오늘은 부흥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많은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빌리 그레햄 전도 집회와 엑스플로 74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지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부흥사들이 이끌었던 두 번의 Great Awakening Movement 같은 부흥 운동이 미국을 휩쓸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1960년대에 Jesus Movement라는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부흥을 경험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경험해 보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부흥이 지금도 제 신앙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다면 그 부흥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뜨거움과 열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을 뒤흔들고 그 인생이 가는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흥이 아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제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 것을 느낍니다. 제 삶에 있는 뉴럴 패스웨이야 모든 시냅스를 완전히 리와이어 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흥의 기억들이 희미해지기도 했지만 또 타협할 순간들이 살다가 보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 부흥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선물로 주셨던 그 부흥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읽는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때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흥이 아니었던 것들도 있었고 부흥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으며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돌아보니 그게 부흥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게 하며 어떤 변화를 요구할까요? 부흥의 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 가운데 부흥의 때를 결정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부흥의 때에 그 장소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밝게 빛나는 때입니다. 밤처럼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온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때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사람들이 죄와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구도 부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밤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불면증 비슷한 것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맘 놓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오직 잠이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불면증에 걸려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잠을 들어야지라고 그렇게 잠을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신이 정말 맑아집니다. 그래서 온 밤을 한 번은 꼴딱 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하루의 밤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과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인데, 이것을 비춰주는 마치 해가 떠오르듯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해가 마치 어두운 가운데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다 밝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해가 뜨는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아마 이런 찬양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시각적인 시그널을 눈에서 받아들이고 두뇌에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색깔을 입으셨나요? 각자 색깔 입으셨죠? 저는 초록색 옷을 입었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초록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은 아닙니다. 초록색의 빛의 파장을 반사하는 물질이 바로 오늘 이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색깔을 본다는 것은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또 두뇌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어떤 빛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무엇이죠? 거울은 빛을 거의 100%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빛의 파장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요. 검은색 옷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반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성도의 삶에서 다 흡수되어지고 반사되는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의 소스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니까 내가 빛을 내는 그 소스이구나, 내가 빛의 근원이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려는 그런,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이시군요 하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일어나고요, 내가 잘 케어하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헌신된 성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때로는 영향력이 생기기도 하고 팔로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착각하기 가장 쉬운 때이고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대신에 마치 내가 빛을 낸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내 몸짓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리키기 전에 내 공로와 자랑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정말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오래된 라틴어 격언에 최선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것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은 최선의 것인데 이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고 부흥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흥의 잔재물,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부흥의 남은 찌꺼기들을 소비하면서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오히려 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부흥의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부흥의 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때이니 우리는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과 성장의 열기에 빠져서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들에는 1mm의 공간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한창 성장할 때는 부흥회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부흥회를 많이 경험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떠올려 보시면 많은 부흥회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흥회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부흥사 강사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이력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심우하면서 100명의, 예를 들어 100명의 성도였는데 200명, 300명, 500명의 성도로 그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력서에 적고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사가 다녀간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될 수는 있지만 부흥은 사람의 영역은 아닙니다.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흥시켰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들은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부흥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밝은 영광의 빛을 보고 몰려옵니다. 부흥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 부흥의 속성은 사람을 어트랙트하고 끌어모이는 힘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오게 되고요,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도 몰려듭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는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현상은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편적으로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본질과 현상을 confuse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흥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부흥에 따라오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현상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 일어났구나, 또는 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들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며 다른 이유들로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인구 밀도가 높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도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기를 원할까요? 도시에 삶으로써 얻는 베네핏이 커스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기회들이 열려 있고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유행과 트렌드가 생깁니다. 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도시에 모여 살아서 인터랙션이 많으면은요 특허 건수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얻는 베네핏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기를 점점 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는요 도시의 다이내믹이 있는데요, 도시의 다이내믹은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기 쉽다는 그런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도 생기고 대형 콘서트장도 생기고 또 대형 교회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도시화에 따르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흥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참 부흥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10년에서 20년쯤 전에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 안에 갑자기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는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때는 캠퍼스 사역이 참 잘 됐고요, 모든 교회마다 젊은이 사역이 참 활발하게 잘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국의 이민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그것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 안에는 물론 부흥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부흥 외에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떤 우리는 부흥의 허수를 혹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조기 유학의 붐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조기 유학생들이 한 4,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6년에는 한 7, 8배가 늘어서 3만 명 가까이 조기 유학생 숫자가 갑자기 늘었던 그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는 이미 피크를 찍고 조기 유학생의 숫자들은 급격하게 내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조기 유학생이니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어를 잘하고요, 한국에 대한 부모님 없이 와서 공부했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그리움이 있어서 다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모여서 위로받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그때 젊은이 사역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분명합니다. 또 이것이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 유학생들이 이제는 조금 더 없어짐으로써 예전 같은 젊은이 사역은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오히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워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때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예언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언이 아니죠. 네, 저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들도 젊은이들이 훨씬 더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부흥의 때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여드는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본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타협을 허용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부흥의 허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한국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부흥 안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흥 안에는 허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갱신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부흥이 있다면 그 부흥은 반드시 성도의 삶의 갱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흥의 허수에 빠지지 말고,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한 명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갱신되게 하자, 변화하게 하자, 성장하게 하자, 그것이 교회가 갈 길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분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보는데 내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낙타 떼가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게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저는 사실 5절과 6절을 어떻게 나눌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5절과 6절을 서머라이즈 하면은요, 부흥의 때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서머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흥과 연결해야 할까요? 결론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누자였습니다. 부와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구하고 의지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부와 재물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트릭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ive to Caesar what belongs to Caesar and give to God what belongs to God.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예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의 때는 부와 재물도 몰려듭니다. 부와 재물은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가진 부와 재물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보다는 선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인들이 늘어나도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서 탈북민들과 사회 취약층을 돕고 재활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실패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했을 때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녹십자의 회장이었던 허영섭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요,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500억이 넘는 돈을 그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헌금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처럼 의로운 일에, 옳은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때는 그런 선한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와 재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정결하게 드려진 그 재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사람들이 모이고 부와 재물이 모이는 이 현상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기회이자 또한 최고의 위기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부흥에 취해서 변질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때입니다. 몰려드는 사람과 부에 들뜨지 말고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사람들에게 그런 깊은 신앙의 질문이 있을 때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부흥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그룹 오브 피플을 통해, 어떤 교회와 단체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부흥이 한 세대를 넘어서 두 세대, 세 세대 가는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부흥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부흥은 기존 어떤 질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무브먼트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젊은이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는 후배 목회자들이 생기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고요. 조언을 구하는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왜 또 하나의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수많은 이 질문을 많은 목회자들이 합니다. 저도 사실 끊임없는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한 결과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새로운 운동은 기성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로부터 새로운 무브먼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구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성교회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기성교회를 닮아가려는 그런 시도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흥을 갈망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무브먼트와 새로운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여러분께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새 부대와 새 수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한 명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방황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때, 내가 열정을 정말 불태우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때를 자꾸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니까 그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더 이상 내 안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졌던 그 간절함이 더 이상은 내 삶에, 내 신앙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부흥의 소문이 들려오는 저쪽 동네에 한번 가보자. 이쪽 동네에 저 교회는 부흥이 된다더라. 저 목회자는, 저 부흥사 목사님은 뜨겁게 예배를 이끄는 능력이 있다더라. 아니나 이 컨퍼런스를 가고 저 단체를 가면은 거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더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부흥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곳을 찾아다녀도 잠시의 뜨거움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열정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사람은 열정과 뜨거움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권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권태 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이 타오르는 내 안에 있는 은은한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계속 뜨거움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움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면서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 사역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부흥의 한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한가운데는요, 뜨거운 부흥의 한 현장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 소원합니다. 저는 남무교회 안에도 뜨거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나 항상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항상 불만 쫓아다니는 목회자가 되었다면 성도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한 명의 성도의 다른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시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안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인생을 불쏘시개로 바쳐서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를 목양하며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한 명을 성숙시키는 열매를 맺는 소명을 주셨다면 저는 그것 또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무교회 성도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기는 원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갱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남무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 가운데 비전을 품습니다. 제가 가진 비전은요, 성도의 삶이 헌신되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비전은 이 샌디에고 땅에
교회를 뛰어넘어서 젊은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 집회가 생기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남무교회를 통해서 좋은 EM 교회가 생기기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비전과 부흥의 꿈을 가집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고 실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숙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가 되게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불을 은은하게 품은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읽고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온 믿음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흥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